이 시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다 함께 읽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누군가 제 인생 가운데 목사님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만남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와의 만남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가운데 D.L. 무디라는 목사님, 아마 이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다 기억하시는데 아마 이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분 이름은 생소하실 겁니다.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분은 이 D.L. 무디의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는데요. 이 가난한 무디에게 이 선생님이 성경책을 선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그 요한복음을 공부할 거라고 하는데, D.L. 무디가 뭐 성경을 모르고 또 글자 그 거의 문맹이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 성경을 창세기를 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막 웃고 넌 그것도 모르냐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마음이 낙심한 채 무디가 나 이제 교회 안 갈 거라고 막 그런 때에 이 선생님이 설득을 해가지고 교회 주일학교에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매일매일 글을 가르쳐 주시고 하는 가운데 1년이 지나자 성경을 읽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D.L. 무디의 삶을 보니까 자꾸 마음 가운데 이 영혼이 이렇게 눈에 밟히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삼촌이 운영하는 구두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무디를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무디에게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그때가 이제 1855년 4월 21일이었는데 너는 예수님을 만났니? 라고 묻고, 또 너는 죄사함을 받았니? 이런 질문 가운데 D.L. 무디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내가 꼭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겠다라고 결단한 이 D.L. 무디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지 모릅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이 무디 한 사람을 통해서 100만 명의 사람이 거듭났다라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100만 명. 유튜브가 없던 시절에 이분에게 1억 명의 사람이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의 삶에 이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선생님과의 만남은 만남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보통 그 랍비들이 제자들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소크라테스 선생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플라톤 선생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뭐 이것이 이제 그 당시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에 프레임이 없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에 프레임이 없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또 19절을 보십시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오늘 본문을 그냥 우리가 이렇게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와닿진 않는데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그물을 던지는 것과 그물을 깁는 건
이 반복적 행위를 하고 있는 분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물을 던지고 있는 일상의 삶에 이 반복적 행위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건데요. 이 보셨다라는 이 보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그 부정 과거예요. 이건 뭐냐면 과거를 부정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의 삶에 지나가다가 이제 간판을 슬쩍 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들이 그물을 던지는 것을 유심히 예수님이 보았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일까요? 당시에 어부였던 이들을 예수님이 유심히 보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없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걸 보시니 왜냐하면 그들은 어부라. 이게 이제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왜 예수님이 그럼 어부인 이 사람들을 제자로 불렀을까 굉장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훨씬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부였던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거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의 의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프레임이 뭘까요? 2004년에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 라는 책을 쓴 그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의 조지 레이코프 교수가 처음 사용한 개념이 바로 이 프레임인데요.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분 얘기는 이런 거예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으려면 코끼리가 어떤 동물인지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뇌 안의 프레임이 활성화되면서 코끼리를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로 프레임이에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런 자기의라는 프레임이 있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율법도 지켰고요. 나는 이것이 옳고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자기의의 프레임이에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당시 어부들은 자기의 의의 프레임이 없었고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의 프레임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어부들은 어땠을까요? 그물을 던지는데 자신의 삶을 해석을 했겠어요? 그물을 던지면서 내가 이래봬도 하면서 자신을 증명하려 했을까요?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잘 즐겨보는 프로그램 가운데 싱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이 도라도가 이번에 1등 하길 원했는데 1등을 못했어요. 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근데 왜 이걸 보냐면 심사위원들의 이 이야기가 굉장히 귀담아 들을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보는데요. 그분들이 자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틀과 어떤 습관이 생긴 사람들은 분명히 굉장히 노래를 잘하는 것 같은데 평가가 박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는 얘기가 신선하지 않다, 식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틀이 바뀌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차라리 조금 부족해도 백지가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훈련을 시작하면서 제가 제자훈련생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사람마다 신앙생활을 다양하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을 받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과 내 프레임이 아니라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훈련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아닌 이 어부였던 그들을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초청해 주십니다. 우리의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십니까? 자기의 의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자기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만 붙들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목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목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정확한 번역은 사람들의 어부예요.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예레미야 1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 등장하는 많은 어부는 구약 성경 속에서는 심판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붙잡아가는 심판하는 어부들로 기록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어부가 아니라 당시에 이 물이라는 건 죽음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있는 사람을 낚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할 그런 제자들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인생을 위해 살아가던 물고기 낚던 어부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그 닉슨 대통령의 그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은 아이빌리그 대학 중에 이제 브라운 대학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졸업하고 조지 워싱턴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은 인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찰스 콜슨을 이제 닉슨이 이제 등용을 한 거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닉슨 대통령을 위해서라면 할머니라도 밟고 지나가겠다, 뭐 이런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정치권에서 누군가 그에게 종교에 대해서 모르면 종교 그거 괜찮습니다, 너무 깊이 빠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권력의 정점에 있는 때에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을 통해서 그가 결국 백악관을 떠나게 됩니다. 변호사로서 이제 경력을 쌓으려고 하는 때에 이제 친구 필립스가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그에게 선물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뭐 이런 동화 같은 걸 나보러 읽으라고 하냐고 하다가 교만이라는 챕터를 읽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 뒤에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이 본격적으로 수사되면서 그는 백악관이 아닌 감옥에 가게 되는데요. 그가 수감되어 있을 때 그 당시 상원이었던 퀴에라는 사람이 7개월 정도 이제 찰스 콜슨이 형량이 남았을 때 특수 법조문 조항을 본 거예요. 그리고 퀴에라는 사람이 내가 찰스 콜슨을 위해서 대신 7개월의 형량을 내가 지겠다라고 한 거죠. 물론 이제 기각이 됐지만 그것에 이제 너무나 큰 감동을 받게 된 거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가 이제 예수님을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7개월 동안 사람들을 빨래도 해주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출소하고 나서 그가 쓴 책 이름이 뭐냐면 Born Again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300만 부가 팔렸고요. 국제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어서 150개국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성경을 가르치고 직업 교육을 하고 재활 훈련을 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거친 재소자들은 출소 후에 보통 다시 죄를 짓고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재범률이 고작 8%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 백악관에서 교도소로 그리고 남겨진 그의 인생의 후반전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을 바꿀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가진 사람은 다르게 살아갑니다. 내 삶을 위해서
내 인생의 성공과 내 인생의 안락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 때문에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에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당시에 어부였다라는 건요, 저희 생각에는 뭐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직업처럼 보이지만 이 신학이 발전하면서 많은 문건들이 이제 발견이 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어부였다라는 것은 그래도 중산층 정도 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부는 인기 있는 직종이었다라고 해요. 뭐 그동안 뭐 가난했다, 뭐 못 배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는데, 이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에게 뭐가 있었죠? 품꾼이 있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집에 품꾼 있는 분 계십니까? 품꾼이 있었고요. 뭐가 있었죠? 배가 있었어요. 집에 배 있는 분 계세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께서 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 배를 태워드리겠다고 해서 배를 이렇게 한번 태워주셨는데, 지금 그 배는 뭐 그 당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 5만 불이면 산대요, 그 배를. 별로 안 놀라시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 당시 배는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테슬라 한 대 이게 아니고요. 그 가문의 생업을 다 짊어지는 큰 비즈니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품꾼들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복음을 위하여 버릴 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곧이라는 마가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들이 망설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조금 생생하게 와닿게 할 수 있는 좋은 예화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계속 이렇게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찾거든요. 근데 정말 감동적인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유키즈에 보니까요, 이번에 나오신 학교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선생님은 19년간 EBS 국어 1타 강사입니다. 누적 수강생이 250만 명이에요. 우리 새노래교회는 안 놀래요. 250만 명. 누적 조회수가 1억 뷰예요. 윤혜정 선생님이신데, 이분은 이제 공립학교 국어 선생님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사교육계로부터 자신의 연봉의 100배의 제안을 받은 거예요. 근데 안 가겠다고 거절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왜 안 가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희들 담임 선생님 되려고 안 간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자신의 연봉의 100배인 걸 보고 내가 정말 큰 것을 포기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이거는 성령의 주신 예화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제가 서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인가 탈탈 털었습니다. 크리스천이더라고요. 신앙생활하는 분이시고, 저는 아마도 이분의 삶이 그냥 그것을 제안을 포기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분의 삶을 제가 찾아가 보니까 EBS 1타 강사 되기 전에 처음으로 EBS 강의를 할 때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아이들이 그 당시에 뭐 인터넷이 발달하기 좀 전이잖아요. 근데 댓글을 달면 또 그 댓글에 또 댓글을 달아주고 한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도 그 아이의 결혼식에 찾아가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례식에 가고, 저는 제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왜 감동받았을까요? 이 시대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연봉 100배를 포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모세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가치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잠시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보화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안 바꾸겠다라고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2010년에 고 오카노 목사님이 소천하셨을 때에 그 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는 이찬수 목사님이 같이 사역하자라고 이제 콜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제가 담당했던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송주미 전도사가 있었던 그 작은 중등부 아이들을 섬길 때인데 30명 되는 아이들을 그냥 두고 가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제가 뭐라고 막 거의 2시간을 막 설득을 하셨거든요. 근데 목사님,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돌아오는데 인간적으로는 다시 돌아가서 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로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가서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갈 때 이찬수 목사님 추천해 주셨고요. 미국의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부흥에 오셨다가 또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이 그때만 해도 분당 우리 교회 분립교회의 이 29개 교회 중에 새노래교회에 있다는 거 제가 몰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2024년 1월 21일에 지금도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 설교를 하시면서 저를 이렇게 설교 중에 예화로 인용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2025년 7월 13일에 새노래교회 2대 목사로 청빙을 받은 거예요. 15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여러분, 15년 전에 저는 그때로 돌아가도 저는 똑같은 선택을 할 겁니다. 왜요? 주님이 이 아이들 두고 가지 말라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또 전도사가 되고 목회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전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프레임으로 이 땅을 살아가신 분이 아니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죽음의 물에 있었던 우리를 건지신, 생명을 낚으신 어부이신다라는 거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날마다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님 때문에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제자로 부르실 줄 믿습니다. 이번 제자 훈련을 받는 과정에 참 감동을 주는 훈련생이 계세요. 처음에 이분이 훈련 받겠다고 했을 때 제가 인터뷰하는 과정에 자꾸 이렇게 집사님 하실 수 있겠냐라고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남편분이 암으로 투병하고 계셔서 정말 집사님 하실 수 있겠냐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었는데요. 목사님, 저 할 수 있어요.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면서 저 제자훈련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신 훈련생을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그 암투병하는 남편을 병수발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을 들이고 1년의 그 시간 동안 제자훈련을 받으시겠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만나고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뭘 내려놓으셨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내가 정말 나를 부르신 그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돌아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의 프레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마치 그 에드워드 킴볼 선생님을 통해서 D.L. 무디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누군가의 영혼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드워드 킴볼 목사님 선생님이 D.L. 무디 한 사람, 그 회심했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1억 명이 복음을 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제 마음의 소원이 그거였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12명의 제자를 내가 남겨놓고 정말 예수님 닮은 12명 남겨놓고 가면 내 인생 성공한 거 아닌가, 그 마음으로 그 부르심에 반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 땅에서 그 12명 남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